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도 신비한 지식이다. 둘 다 같은 지식인데 도대체 믿음과 이단들이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 지식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영지주의자들은 생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의 차이는 또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배우기를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문제와 관련을 시켜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칭의와 관련되지 않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며 또한 사람의 행위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웠고 또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켰으며 서로가 각자가 자기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라는 거 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서 해야지 가르치는 일로서 한다거나 다스리는 일로서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지 가르치는 것이나 다스리는 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의 통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하나됨, 한 몸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는 아직 교회로서의 조직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배의 형태는 있으나 사도라든지 장로와 같은 직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 미조직교회며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에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아직 개척교회고 미조직교회인 이러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 수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은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몸과 지체의 이러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지체 하나,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못하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낫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따라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만 한다. 사랑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오히려 당을 짓고 불리함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구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은사 자체보다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언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언자들은 사도 다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예언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이것은 은사의 차이일 뿐이지 무엇이 더 좋고 못하고의 차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된 것이 가장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한대 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위일체와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분이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였습니다. 철야기도 하라면 다 참석하였고 졸린 눈 비비면서 새벽기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을 온몸으로 뒹굴어도 이 죄성은 그대로였습니다. 계속 잡아당기면서 자신을 곤고하게 만들었던 것이 죄였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20년 신앙생활 한 것만큼 신앙도 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2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1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그 순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에서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자기에게 순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는 초대교회의 이단들의 그러한 주장입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스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피조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물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제쳐두고 내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더 되는 동물에게 더 좋은 곳을 주겠다, 더 다스리겠다, 더 가까이 가겠다,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무질서를 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전체적으로 다 사랑하셨고 전체 구조를 다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교회를 향해서도 은사를 나누어 주신 곳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이들에게 주시되 모두에게 유익함을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한마디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무슨 언약 나누기보다는 행위 언약이라는 틀에서 볼 줄 알아야도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다를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입장에서 이 은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순종했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품고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중보자를 설명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반드시 율법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택함받은 접붙여진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가져와서 중보자를 설명하면서 또한 가져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여긴다고 할 때 가져오는 것은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정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은 모두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을 굳이 나누자면 구약 성경은 속박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자유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속박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확신과 안전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유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려움과 자유함, 이것이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교회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순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도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종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유일한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두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접붙여지지 않은 자에게는 위협함으로 공포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에게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는 것으로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범죄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준도 없이 자기 의를 획득하려고 어떤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만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물이 거의 대부분의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이것만으로 됩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은사를 말하면서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은사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맨 마지막에는 주님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표적으로서의 은사를 그 다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물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첫 번째로 이 예언과 관련된 은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첫 번째로 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장래의 일을 미리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일이 초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뜻을 분명하고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오늘날은 사도직은 종결되었지만 사도적 은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종결되었지만 예언의 그 사역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의 것을 먼저 안다, 예견자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해석자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해석된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다라고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한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의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의무는 해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으나 이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불리곤 합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전달자다, 바른 해석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구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순절 사람들이나 은사주의적 사람들은 오늘도 예언, 방언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영감된 정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비상시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예언과 방언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오류와 광신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별 계시가 이어지던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는 성경의 완성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가지고 직접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절대적이고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며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듣고 특별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완전성, 충분성,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충분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설교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언과 설교 또는 가르침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르침이라는 은사가 예언과는 별도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언과 설교의 차이점은 즉각성의 차이점을 들고 있습니다. 설교나 가르침은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은 즉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가르친다든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인데 그때 깨달아서 가르쳐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즉각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 깨닫는 즉각성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성경과 동일한 계시로서의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정경이다, 캐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잣대다, 표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경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표준, 규범, 잣대가 성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구별하는 잣대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표준이다 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2세기 때 있었던 구약 성경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나누고 갈아서 제거한 이러한 이단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근현대 교회사에는 몰몬교라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부인했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가르고 나눴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한 직접적인 권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교회마다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예언이라는 것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 안수하고 예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직분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직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나오는 직분인데 사도라 부르는 직분이 있습니다. 또 선지자다, 예언자다라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직분이 있고 목사,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있는 교회 내에 있는 평상직을 이야기하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세 직분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초창기 때 필요한 임시직, 일시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의 성격은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렇게 매진하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맡은 사람만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 디모데,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다음으로 12제자 다음으로 임명하신 70명의 제자들 역시 아마도 전도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세 직책은 교회 내 항구적으로 있는 직책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곳에 필요한, 또 교회를 모세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야 할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임시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 지금은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지금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항존직으로서의 직책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와 교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사들은 제자 훈련, 성례 집행, 경고, 권면을 하는 일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만 가르치는 것이 교사입니다.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례를 집행하고 권면을 하고 권징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함께 행하는 것을 목사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언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분량대로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도 내에서 하라라는 뜻입니다. 방법도 그러하며 한계도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는 한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교회를 돕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란이 생긴다든지 다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언을 필요로 할 경우에 언제든지 그 교회 평화를 위해서 또 질서에 따라서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자기 교회가 있고 자기 교회를 담당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의 한계성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목사라고 하면서 일정한 임지가 없이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보다 목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 크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더 큰 교회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든지 함부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만족하고 다른 지역에 그 영역에 침입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며 하나님의 법에 자신이 먼저 종속되고 따라야 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될 수 있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속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두고 자기 목사님을 스승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여기저기 마치 인터넷 서핑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관한 정보를 호기심을 가지고 얻어내는 것, 거기다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서로 악해져서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 속이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복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보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의로 자신이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을 덧붙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자들을 거짓 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믿음에 의해서 검증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발설이 검증받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의 체계 아래서 검증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진리와 이 체계 안에서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은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가운데 비유에 보면은 16장에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시어서 자기 형제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제발 믿게 해서 이 고통의 곳으로 오지 않도록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땅에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듣겠나이다 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그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말한다고 듣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그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위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기적을 바랍니다. 병 고침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결국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더 좋은 것은 없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의 권위, 선지자들이 가진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권위입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목사 개인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나오는 권위입니다. 이적이나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고요? 그것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 이야기해야 합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5천 명의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 떠나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는, 이러한 기적과 체험은
더 강팍해지는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직업, 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도 그 일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는 것이 내 밥벌이로 생각한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그것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만은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 때문에, 그 직업 때문에, 그 공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6가지 면에서 이 신자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신자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비유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일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농부입니다. 신자는 또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끄러움없는 청지기로 훌륭한 충실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도 함께 주셨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주신 분의 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는 권위를 은사와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것을 쥐고 앉아서 행하려고 하니까 어디에다가 자신의 권위를 호소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세상 법에 호소합니다. 다수라는 것을 가지고 이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은, 설교라는 것은 말의 웅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교,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설교자의 설교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다수가 모였다고 해서 다수의 투표에서 의지해 나가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방식입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교인들도 이것이 유일한 원칙인 줄 알고 이것에 즐겁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다수가 원하면 이것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도함을 받아 가야 합니다. 다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 아닙니까? 다수에 의해서 했다면 모세는 죽임을 당하여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금송아지를 섬겼고 모세 혼자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수에 의해서 손을 들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을 잘 깨달은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해 나갈 때 거기에 필연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는 당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 당위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권한과 질서 내에서 활용해야 하는 것이 이 은사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것이고 다수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백성은 거기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스림을 위해서 교회에 제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와 하나님과만 관계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제도와 질서의 과정을 다 무시해 버린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이것도 왜 무엇을 더 첨가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더 제거해야 한단 말입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과 제도와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종속되어야 하고 말씀에 따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 임무를 맡기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과 사역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임재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을 맡은 이 직분에 하나님의 영예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한계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법에 있어서 사람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권한 내에서만 순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계시되고 믿게 된 진리를 가리키는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받은 새로운 계시라 할지라도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계시와 충돌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경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규칙은 성경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영예와
가치를 두도록, 이것을 기준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하신 그 방식대로여야 합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고 교회의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바울을 깨우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세대의 거룩함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인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무엇이라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을 사람에게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이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고 전해받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방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필립보에 가서 교회를 각각 세웠고 그 교회에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성출했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다스리는 이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야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법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매여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 회의가 성경이다라고 결정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했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권위도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도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그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충실할 때에만 교리도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다는 이 말은 깊이와 오묘함이 있어서 신비한 것이 없이 다 밝혀졌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상고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종속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신적인 율법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필연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원리에 따라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 원리를 수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원리를 달리할 자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집회 장소를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모임 시간을 이 시간에서 저 시간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날짜를 바꾸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임의 날짜를 분명히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명백하게 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장소는 자유롭게 맡겨주셨습니다.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으나 예배의 순서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노회와 총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지만 교회의 질서의 세부적인 규례들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도록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자유도 성경에 게시된 원리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
은사와 같은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그 규례 안에서 자유롭게 섬기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성경이 규정하는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만입니다. 자유를 갖되 질서를 따라야만 합니다. 자유와 질서, 이것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들이 우리의 환경적 요소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이고 자기 상황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 원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은사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